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플라톤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물질 세계와 이데아 세계의 구분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 영혼을 구원하여 이데아 세계에서 진정한 지혜와 진리를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육체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욕망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당대의 사상을 왜곡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계속해서 서신을 작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을 지어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태도로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태도로 그에 맡겨주신 아이와도 같은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신경 쓰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판단하실 하나님만 염두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본이 되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어리숙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본을 받아서 영적인 아들이 된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디모데와 같이 부모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듯한 바울의 태도는 그들을 놀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바른 성장을 간절히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 담긴 애정어린 훈육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고쳐야 할 모습은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은 단순히 성욕이 강하거나 색을 밝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영이 아닌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육체의 만족, 즉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모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음란한 모습이 용인되고 그러한 사실이 세간에 소문이 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된 자로서 바울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곳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가루 같은 자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용인한 것이죠. 음란한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포용이나 관용이 아닙니다. 거룩과 음란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들을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전합니다. 그러한 이들을 내쫓는 것은 편협하거나 사랑과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 안에 부끄럽고 미성숙한 또 다른 모습을 지적합니다. 바로 성도 간에 있었던 소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성도들의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세상을 판단해야 마땅한 교회가 판단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마치 교회 안에 그만한 지혜도 없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들끼리의 싸움에 다른 이가 개입된 것이니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입장이 곤란한 모습일 뿐입니다.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이 패자만 있는 씁쓸한 결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들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과 영을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께 또한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과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온전히 인식될 때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더욱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심각하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 극단으로 치우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 중심에는 동일한 문제로 가득합니다. 바로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의 문제입니다. 삶의 주권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본성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의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삶의 순간순간이 전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의 고백과 삶이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